5월 29일 금요일 창세기 49장 16절로 28절 어제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 나그네로서 그 침대 위에서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통해 나오는 유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언이며 선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성격입니다. 이 유언이 가지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뱀처럼 교활하고 어떤 이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이는 고통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언 뒤에는 오직 한 분이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야곱의 유언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이라는 이름은 재판하다, 신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당당한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충격적입니다. 길가의 뱀, 샛길의 독사.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뱀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에서 일관되게 죄와 유혹과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냉정한 인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죄와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외삼촌 집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키워온 적이 있습니다. 결과 그는 인간의 내면에는 뱀처럼 숨어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은 18절에 갑자기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단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을 외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야곱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할 때 구원은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 예수아는 구약의 성도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뱀처럼 나무에 달리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뱀 같은 본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 대신 심판을 치르신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갓 지파는 역사적으로 요단강 동편의 험지에서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추격을 받을 것이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하시죠. 갓 지파가 추격을 당하다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대적의 끝없는 도전과 추격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의 군대와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서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성도들 역시 때로 사단의 공격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국 추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가 20절에 아셀의 복인 것입니다. 아셀은 기름진 음식을 내며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하십니다. 죄의 압제 아래서 영적 기근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넘치는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하시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죠. 노연한 암사슴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서 노연하 번식력이 강한 암사슴이 산과 들을 자유롭게 뛰놀며 그 생명력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북방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방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아 멸시의 땅이 되었고 흑암과 죽음이 짙게 드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정확히 납달리 지파의 지역인 갈릴리에 응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무에 묶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곧 복음, 다름 아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가장 먼저 22절에 요셉을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그 생명력의 근원이 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려운 몇 번의 결정적 위기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의 샘으로부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같아서 무럭무럭 뻗어나가 유대인들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쳐서
모두를 살려냅니다. 23절에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쏘았다 이렇게 표현되죠. 요셉은 또한 온몸에 대적들의 화살을 맞아 피 흘리는 상처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께서 그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기에 그 모든 상처를 이기고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급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를 통해서 그 손으로 잡아주셔서 야곱의 가족은 물론이요 이방 백성들까지 모두 살려내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처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죽은 자처럼 버려졌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부활한 자처럼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기근 속에서 양식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25절에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선언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번영의 약속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를, 용서를, 생명의 부활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영생의 샘물이십니다. 요셉의 고난이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를, 나를 살렸습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로 표현됩니다. 역사적으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에훗 사사, 신약의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에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빼앗은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전리품의 분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엄밀히 교회를 핍박하던 이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자신이 물어뜯던 복음을 도리어 전하는 자, 나누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국 서로를 삼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생존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깨어진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복음을 온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됩니다. 복음은 이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포악했던 자, 상처받은 자, 죄인이었던 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뱀 같은 단도, 이리 같은 베냐민도, 고난받는 요셉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지시고 붙드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온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각기 다른 얼굴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두의 중심에는 결국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 의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뱀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때로 사단의 습격을 받는 자리에서도 도리어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웅덩이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묵상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